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어서 17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 바벨론과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17장과 18장은 지상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사이에 언급된 사파적 계시로 앞선 16장 일곱째 대접 재앙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파적 계시는 큰 음녀의 등장 및 그 음녀의 심판과 큰 음녀의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분할 수 있습니다. 18장에. 그러나 이 두 계시는 큰 음녀의 성 바벨론의 멸망 원인과 17장 멸망 결과 18절을 다루고 있다는데 그 긴밀한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음녀의 성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을 다루고 있는 이 17장은 붉은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음녀와 그녀가 탄 짐승의 모습 7절로부터 14절 또한 음녀의 정체와 그녀의 멸망에 대해서 15절로부터 18절에 관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소개가 되고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로 세상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고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교만하고 간악한 큰 음녀 바벨론은 종말 직전까지 그 막강한 위세로 세상 사람들을 수없이 미혹하고 그 삶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이르러 큰 음녀 바벨론은 내부적인 분란과 불화로 인하여 반드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은 그 자체로서 이미 파괴적이고 분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초월한 섭리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같이 보신 1절로부터 6절은
큰 음녀에 대한 환상입니다. 큰 음녀에 대한 환상인데, 앞장 16장에서는 7 대접 재앙에 대한 환상이 계시되었습니다. 이제 17장은 다음 장 18장과 더불어 앞선 7째 대접 재앙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이제 계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7장과 18장은 7년 대환란의 최종 단계에 발생할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여러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의 환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로 여기 음녀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모든 미혹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녕 세상에는 이 미혹하는 것들이 그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하려 될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가로되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물이란 큰 강 유브라데를 끼고 있어 물이 풍부하고 해상 무역과 교통, 운하가 발달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음녀는 우상 숭배와 향락, 사치, 음행 등으로 마치 창기의 집을 방불케 하는 도시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6절로부터 17절, 에스겔 16장 15절로부터 22절, 나훔 3장 4절. 따라서 이는 1차적으로 당시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던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세속 문명을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불신 국가나 세속 도시들을 가리키고 있고, 세속적 인간들의 그 형태를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불신자들의 집단이 순교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음녀에 비유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비유되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땅의 임금들, 큰 성과는 대조되는 세상의 모든 작은 성읍과 도시들,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기서 음행하다라는 말은 세속 문화를 좇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범죄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작은 도시의 거민들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한다는 것은 곧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술에 취한 자는 분별력을 잃습니다. 비이성적이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세상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성을 잃은 자처럼 음행에 사로잡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범죄 행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절에 광야로 가니라. 일반적으로 광야는 사단의 거처로 상징이 됩니다. 그러나 본 서신에서만큼은 광야는 박해받는 교회, 즉 성도들의 처소로 상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향락과 사치와 범죄의 세속 도시들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속 도시와 세속 문명을 피하려는 참 성도가 갈 곳은 아마 황량한 광야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실로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바로 이 광야에서 큰 음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빛 짐승. 여기서 붉은 빛은 12장 3절의 붉은 용의 색깔이 상징하는 전쟁이나 정복의 의미와는 달리 정열적이며 향락적이고 사치스러운 붉은색을 가리킵니다. 또한 짐승은 본절에 언급된 이 짐승의 여러 특징들로 보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이 짐승을 탔다는 것은 곧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이 음녀가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받는 적그리스도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4절, 자줏빛과 붉은 빛, 비옷,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와 금잔, 최고의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음녀의 외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타락한 세속 국가 도시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 성경에서 전자는 우상 숭배와 후자는 부도덕하고 타락한 삶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이는 곧 눈이 부실 정도로 휘황찬란하게 차려입은 음녀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음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세상 국가들을 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것이 자신의 본업이었던 것입니다. 5절에 봅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구원받은 14만 4천 성도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좋은 비교가 됩니다. 한편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당시 로마의 장녀들이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머리띠를 이마에 두른 관습에서 유래한 듯 합니다. 비밀이라.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큰 어미라. 여기서 음녀가 어미로 언급되는 것은 음녀가 세상 모든 불신 세력들에게 악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악의 본산지요 악의 모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이 여자가 피에 취한지라. 여기서 취한지라는 성도들을 학살하는 것이 음녀의 취미요 즐거움이라는 뉘앙스를 갖게 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1절로부터 6절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소름이 끼치고 우리 주변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본 그 형상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 확장이 되어서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향락과 폐해가 지금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1절과 6절을 같이 보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더 확장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해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천사 중 하나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사도에게 보여줍니다.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 많은 물은 다름 아닌 세상 열국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여기서 붉은빛이란 어쩌면 무참한 살의를 암시할 수도 있고, 혹 세상의 온갖 사치와 호사스러움을 나타내 준다고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붉은빛 짐승은 곧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세속적 마력을 지닌 적그리스도라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짐승을 탄 음란한 여자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와 대조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세속적인 세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임금들은 바로 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습니다. 즉, 이 땅의 수많은 지도자들은 미혹하는 음녀의 손길에 이끌려 온갖 세속주의에 심취함으로써 그 영육간의 깊은 음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영히 등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 밑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의 본을 따라 온갖 육체적 향락과 영적 타락에 심취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멸망할 이 세상이 위치한 곳인 광야에 이끌려 나가 그 음란한 여자에 대해 좀 더 상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음란한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그 이마에 적그리스도로서의 참남한 이름과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를 가리켜 당시 7 언덕 위에 터전을 마련하였던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즉,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제국은 음녀의 지휘를 받아 움직인 꼭두각시로서 음녀를 주인으로 모신 붉은빛 짐승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본 짐승은 상징적으로 보아 적그리스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17장과 18장의 내용 전개에 더욱 부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탄 음란한 여자는 각종 보석과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었으며 음행으로 얻은 부정한 것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주빛 옷과 진홍빛 옷과 각종 화려한 장신구 등은 호화로움과 사치스러움, 그리고 절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세속에 깊이 물들게 하는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외모를 나타냅니다. 더욱이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금자는 사람들을 단번에 취하게 만드는 매우 강한 유혹력을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그 음녀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케 하고 그 영혼을 인간적인 헛된 사랑과 또 영적 음란과 방탕에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거스린 것은 그 무엇이 되었든 가증한 것이요 더러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증한 이름을 지닌 음녀. 가증한 이름을 지닌 음녀. 각종의 미혹에 치장을 하고 있는 그녀의 이름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였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말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은 음녀의 성질이 물질적인 것이기보다 오히려 종교적 특성을 띠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왜곡된 종교적 사상으로서 비밀이 미혹할 것을 시사해 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렇게 종교적 특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그 비그리스도적인
비기독교적인 인물들이 속속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여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증한 이름을 지는 음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바벨론은 세속화 또는 음란과 죄악의 본원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로마 제국 또는 변질된 교회에 조심스레 비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 이전 로마 가톨릭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고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간시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오히려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하에 수없이 순교했지만 또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도 무참히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변질된 교회는 그 양식은 다르다 하나 그 본질은 같은 것으로서 둘 다 음녀의 조종을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밀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배교와 무신론 사상의 본원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 땅에도 바로 이러한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들이 여기저기에서 그야말로 사탄적 그 사고로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수많은 이단 그런 그룹들이 바로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 가증한 이름을 가진 음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요 우리 성도들의 원수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음녀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을 지닌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수의 증인들을 살해한 장본인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즉 그녀는 성도의 순교의 피로 그 배를 채웠던 악의 화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악의 화신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미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를 않나,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를 않나, 그리고 각종 이단 사설들을 읊어대서 많은 이들을 지금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여기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우며 그야말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배도하지 않고 결코 주님을 욕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내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 말씀이 주는 이
계시의 이 말씀을 오늘 21세기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겨서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7장 76강으로서 17장 1절로부터 6절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7강 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